3월 29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영생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갈 새 힘과 능력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님.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새벽 기도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귀와 마음의 할례를 주셔서 오늘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 가운데 잘 새겨지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처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이제 정말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봄이 왔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저 나무에서 긴 세월 준비하여 피어오르는 싹처럼 그리고 저 아름다운 꽃처럼 우리의 생명도 아버지 싹이 트고 아버지 아름답게 피어나는 봄처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아버지 우리 신앙이 다시 예수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8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예수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신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중풍병자를 고친 이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면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은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12절, 누가복음 5장 17절 26절과 병행 구절입니다. 아픈 친구를 살리려는 아름다운 친구들의 믿음과 우정을 배우라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보다 더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라고 했는데요. 이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이 공간적 배경, 이 동네는 가버나움이란 마을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 가버나움은 어업과 교역으로 분주한 도시였습니다. 가버나움은 문화의 용광로라고 불렸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예법, 복장, 건축, 정치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운 채로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마태복음은 매우 간단하게 묘사했는데 누가복음은 친구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힘들게 중풍병자를 데려오는지를 묘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18절 19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 19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렇죠? 어떤 상황인지 좀 그려지시죠? 사람들이 예수가 병을 고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몰려왔습니다. 수많은 무리들로 꽉 차서 도대체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았죠. 2층 지붕으로 메고 올라가서 천장을 벗겨서 그 예수님 앞으로, 무리들이 있는 그 앞으로 천장에서 달아서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내렸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중풍병자와 그 사람들이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친구라고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중풍병자를 고치려는 그 사람들의 간절함이 좀 느껴지십니까? 제가 예수님이었다고 해도 정말 그 모습에 감동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게 2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풍병자를 예수께서 고쳐주신 이유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중풍병자의 간절함과 믿음과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죠. 무엇 때문에 중풍병자를 고쳤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입니까? 중풍병자입니까? 아니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입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쳤다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 즉 환자의 간절한 기도나 믿음이 아니라 그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그럼 여기서 그들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 어떤 믿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병을 고쳐준다는 믿음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한 거예요?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믿음이죠.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단순히 예수가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앞에 장벽이 있습니다.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서 포기하거나 야 이건 안 되겠구나.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없구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간 믿음이죠. 그리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지붕을 뚫은 것이죠. 그리고 지붕 위에서 중풍병자를 그 무리들 앞으로 예수님 바로 앞으로 내리는 그런 엄청난 믿고 행동하는 믿음이죠. 바로 이 믿음이 중풍병자를 고치게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사고가 났을 때, 고난을 만날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비밀로 한 채에 혼자 끙끙 앓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과 그 행동을 보고 고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 기도 제목을 절대로 나누지 않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기도 제목을 솔직히 나누었다가 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파하면서 기도해 줄 알고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기도해 주기는커녕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수근수근 거려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그러다 보니 목회자에게도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기도하기 바쁘다고 생각하여 미안한 마음으로 나름 배려하여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더 심각한 기도 제목도 많은데 본인의 기도 제목은 그 축에도 들지 못한다고 그렇게 심각한 기도 아주 어려운 기도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한 집사님께서 그 남편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소천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갑자기 일어난 놀란 사건이었지만
집사님은 적어도 1년이란 긴 시간을 남편을 간호하며 외롭게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아픈 것과 관련한 기도 제목을 교회에도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그 힘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장례를 집례하게 되면서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혼자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지 생각하니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풍병자의 병고침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결코 누군가가 혹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십을 만들던 수근수근거리던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누군가가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병 고침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면 기도 제목을 나누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환자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를 고쳐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병든 자가 있을 때 그 병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알려서 도움을 구하고 기도를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교회 공동체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교회에서 주일마다 금요일마다 교회 성도들과 환우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도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누군가는 성도들과 환우들의 기도 제목을 보고 주일에 금요 기도회에 또 새벽 기도회에 아니면 틈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야고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죄를 사하고 그리고 병이 낫기를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의인의 간구는 그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에 알리십시오. 장로님께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믿음의 형제 자매와 나누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함께 슬퍼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기도 제목의 나눔을 받고 부탁을 받으셨다면 그것을 수근수근 거릴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환자를 불쌍히 여기며 그 가족을 불쌍히 여기며 치유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병자를 고쳐달라고 많은 방해물을 뚫고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오늘 본문의 그 사람들의 믿음을 갖고 계시는지요?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이 병을 고쳐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는지요? 방해물이 있을 때 거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물을 뚫고 또는 방해물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은 아픈 환자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시는지요?
여러분은 아픈 환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지요? 오늘 본문은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과 기도로 그 환자를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붙잡는다면 앞으로 기도할 때 그 환자를 위해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더욱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환자의 병이 고침을 받든지 아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다면 교회에 그리고 목회자인 저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밀로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 형제 자매가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정말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수근수근 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진심으로 아파하며 함께 여러분과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이라는 것은 병고침과 같은 맥락이죠. 유대인들은 질병이 죄로 인함이라고 생각했죠. 즉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바라옵기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치유의 기적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행동하는 그 믿음, 실천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부르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 붙들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정숙 권사님 수술 잘 되게 해주셔서 어저께 퇴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퇴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수술한 환부가 빨리 아물고 또 새살이 돋고 새피가 돌아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다른 기도 제목에 올라온 그 환우들 기도 제목 붙들고 같이 오늘 이 시간 말씀대로 간절하게 진실되게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잠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 8절로 아버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심을 믿고 아버지 장애물들을 뚫고 예수 앞에 나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사람들의 믿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행동하는 믿음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병든 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예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이 아픈 자들이 많습니다. 영혼이 병든 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예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암세포가 녹아내리게 하시고 염증들이 다 마르게 하시고 피가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 건강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히 돌아가십시오.